우리 복음성가 그 사랑 얼마나 화면을 보셔도 되고 우리 악보에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07년) 향년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의 최고령 시인 가운데 한 분인 황금찬 시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셨지만 참 평생을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둘도 없는 절친 가운데 한 분인 주태익 선생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달할 때 평양신학교의 아침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사회자가 일본말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 아침 기도는 주태익 학생이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이름도 또 모든 말도 다 일본말로 할 때입니다. 사회자의 말을 따라서 당연히 일본말로 대표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태익 학생은 또박또박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본말보다 우리말을 더 사랑하시리라 믿고 저는 우리말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대표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만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주태익 학생은 평양신학교 2학년에 그만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6.25가 터지기 전에 주태익 선생은 1946년에 운영하던 고아원에 10명의 고아들과 함께
남한으로 월남을 하게 됩니다. 황금찬 시인은 6.25가 터지고 3일 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말합니다. 주태익 선생은 6.25가 일어나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야 되는데 한강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그 한강 철교는 폭파되었고 강에는 배 한 척도 없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서 한강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주태익 선생은 두리번 하다가 저 멀리 아주 작은 나룻배 한 척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서로 다 그 작은 배를 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겨우 어렵게 주태익 선생은 나룻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타가지고 그 배를 인도하는 군인이 출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소리칩니다. 너무 많이 타서 이 배는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마지막에 배에 오르신 두 분은 내리세요. 그런데 모두 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아무도 배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마지막에 타신 두 분 내리세요. 그래야 배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시간, 지금 뒤에는 인민군이 지금 총을 들고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이제 곧 들이닥치는데 이번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하면 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시간에 아무도 배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태익 이 선생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내리겠습니다 하고 배에서 딱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좀 남들보다 등치가 크니 저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에서 내려서 잠깐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배에 탄 사람들은 야, 성자다, 성자. 대단하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배는 무사히 또 강을 건너가고 다음 배에 주태익 선생은 배에 오르게 됩니다. 주태익 선생,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분은 짧은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단막극을 많이 발표한 훌륭한 극작가였습니다. 이분은 평양신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해서 비록 목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다 살겠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나 하나만 양보하면 나 하나만 포기하면 모두가 다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아니면 나 하나만이라도 양보하고 포기한다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두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츠다 미로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특별한 제목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모두가 채우는 일에 더 모으는 일에 익숙한 우리가 그만두기 위한 쉬운 4가지의 이야기. 자, 그만두기, 포기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는 힘, 올라가는 힘, 더 움켜쥐는 힘, 그럴 때
진정한 힘은 내려가는 힘이다. 또 버리는 힘이다. 또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포기하다 보면 마지막 남는 그 한 가지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책에서 좀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출발과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여러분, 출생이 있지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인생은 그 출생과 그 마지막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편 선택은 포기를 의미한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머지 9을 다 포기해야만이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또 이분은 말합니다. 모두가 다 덧셈 성공 법칙을 따지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알고, 더 이렇게만 하면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저는 그래서 덧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끝없이 더를 생각하지만 그만하자. 내가 포기할 때 정말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포상, 군대에서 포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기면 포상, 휴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전체적으로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포상도 결국 나 하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포상에 집착할 것인가? 모두를 위한 포기에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포상이 아닌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말합니다. 많은 재산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더 가지려는 욕망을 다 깨끗이 포기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중요한 선택을 맞이하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출항을 하자마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공들은 여기서 이 풍랑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들의 능력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소용없습니다. 자, 이제 이 풍랑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짐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다 무용지물이죠. 그런데 짐도 얻고 생명도 얻고 그러려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날 때 짐을 버려야 합니다.
짐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도 이 풍랑이 잔잔해지질 않아요. 그럴 때 배에 탄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풍랑은 그냥 보통 풍랑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틀림없이 죄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인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죄와 악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냐? 그러면서 서로 원인 추궁을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꼬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속 시원하게 내가 원인자입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다 잘못은 나 때문입니다.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파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뒷조사를 아무리 해도 다 내 잘못이요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풍랑은 틀림없이 이 배에 탄 사람 중 한 사람인 죄 때문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무슨 죄 때문이냐?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딱 나섭니다.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풍랑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우리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남의 탓만 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는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풍랑의 원인이 되는 이 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죄가 아닙니다.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성추행을 했다거나 그런 죄가 아닙니다. 요나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요나는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느웨라는 성이 나옵니다. 이 니느웨 도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의 규모로 보면은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이 사람들이 악명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올 때 손을 묶어서 사람들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코에다가 실을 꿰서 이 포로들을 끌고 왔습니다. 잔인하지요. 또 사람을 죽일 때는 그냥 고통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땡볕에 사막의 모래다가 머리만 남겨놓고 묻어버렸습니다. 이런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어. 당연히 죽어야지요.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요나의 마음에는 불평이 많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치셔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듯이 저들은 당연히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죄를 망해야 하죠. 왜 통보를 하라는 겁니까?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작정이거든요. 요나로 하여금 그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 그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작정이십니다. 요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어째서 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십니까? 나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아주 고집이 세고 불순종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가 있어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불순종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심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까이 하여 들을 때만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악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다 유황불로 쓸어버리리라. 다 불태워버리리라. 그런데 거기에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노아야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20년 후면 홍수로 망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만 예비한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온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오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1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신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복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백성에게 들어가서 최후 통첩을 보내라, 이것이 마지막 통첩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죄를 짓으면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되지. 인과응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는 소리칩니다. 모든 선원들에게 외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더라도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는 위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그 어떤 것에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생명의 끝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이 어렵든 말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탄 배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파선을 맞는다면 안 되지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세계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선택을 포기하고 오늘 요나의 고백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나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40을 후면 망한다. 끝.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복음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40을 후면 망한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 느느웨 백성들은 짐승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기도하겠습니다.